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의 제목은 다윗이 구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삶의 절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과 그 가정에서는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험 보는 당일에 침착하게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취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 입시, 취직, 결혼, 자녀, 건강, 회사에서의 생활 및 승진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중 이제 대표적인 인물은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환난과 고생 그리고 근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환난, 근심, 고생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참 간절합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든 가정 또는 나라, 무엇을 해도 실패를 자주 하고 무시당하고 무언가에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좀 번듯한 가정과 번듯한 나라, 또 번듯한 내 자신이 되도록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그 기도원에 가서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네, 이 야베스가 구했던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 근데 또 이제 역대하 1장 10절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했는데 유명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식과 지혜,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
보면은 이제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어, 같은 내용에 대해서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열왕기상에서는 3장 9절인데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기술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제 이걸 솔로몬 왕이고 그의 반면에 오늘 다윗이 구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솔로몬 왕의 지혜 뭐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에서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대단하죠. 훌륭하죠. 지혜를 구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기특하게 생각하셔서 부와 영예 또 부와 영광도 함께 주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했더니 다른 것들도 함께 줬다는 거죠.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다윗이 그 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학교 때는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고 성경을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솔로몬의 기도 못지않게 정말 이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다윗의 기도구나. 정말 이 가치가 있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다윗의 기도도 귀하고 가치가 있는데 이 주일학교에서 이걸 잘 안 가르쳤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솔로몬 기도는 많이 배웠는데요. 그죠? 다윗이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깨끗한 마음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왜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볼 때는요, 자기 속에 지금 깨끗한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자기가 볼 때, 하나님, 내 속 안에 깨끗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전기불이 나가잖아요. 밤에 깜깜한 중에 그러면 이제 그 방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 방 안에 뭐가 엎질러져도 뭐 쓰러져도 더러워도 정리가 안 돼도 모르죠. 지저분해도 깜깜한 밤에 내 얼굴에 무슨 흙이 묻었는지 수치 묻었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고 불이 비춰주면 내 얼굴이 지금 세수를 좀 안 했구나. 우리 방이 어질러져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자기가 그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이 뭡니까? 내 속에 지금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지독하게, 그죠? 완악한 마음, 지저분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그런 또 낙심이 있고 어쩔 땐 교만하고 드글드글하는 그런 것들. 그게 이제 그거를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깨끗한 마음은 없습니까? 그 인생에 희망도 없죠. 여러분들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깨끗한 마음이 없으면 그걸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이 없으면 그 인생에 희망도 없습니다. 그냥 깨끗한 마음이 없고 그냥 말자. 재밌다. 난 그렇게 살다 죽겠다. 그게 아니라 그 인생에 희망도 없는 겁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는 창조라는 동사이죠. 창조라는 동사입니다. 창조라는 히브리어 이 동사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에서 사용된 그 동사가 바라입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뭡니까? 무에서 라틴어로 그러죠. ex nihilo 그래요. out of nothing입니다. 없는 것에서 무언가 있는 것을 이끌어낼 때, 무에서 유를 이끌어낼 때 쓰는 단어가 이게 이제 바라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저도 들었는데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창조하다, 만들어내다, 이끌어내다는 거죠. 없는 것에서 이끌어내다. 이렇게.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좀 창조해 주세요. 없는 것을 만들어 주세요. 다윗이 시편 51편을 쓴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마 이제 정확한 연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40대 또는 50대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0대 또는 50대. 근데 이때 40대, 50대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 속에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깨끗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깨끗한 것을 좀 창조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런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이런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죠. 회사 취직 잘 되게 하고, 대학교 잘 가게 하고, 결혼 잘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죠. 사업 잘 되게 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 깨끗한 마음을 좀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 그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죠. 들어보고 합당해야, 이게 타당성이 있고 또 그 사람이 또 진실해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그게 아니라, 기도라는 건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나의 그 요청사항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근데 그게 들어보고, 이거 들어줘도 될 것 같은 거랑 안 될 것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은 딜레이, 보류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또 재밌는 중요한 재미있으면서도 중요한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이 죄라는 것은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굳이 말하면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죠? 나라 안과 나라 밖으로 나눌 수 있죠. 안팎. 근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 나라 밖으로 쫓겨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의 통치자이시지만, 전 우주의 주권자이지만,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밖에 나 있는 상태죠. 어, 나라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요청을 안 들어줘도 됩니다. 뭐 비유를 들자면 그 나라 국민이 아닌, 예를 들면 뭐 한국 국민이 아닌, 시민이 아닌 사람이 엉뚱한 제3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 그 나라에 살면서 한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나라에 사는 사람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엉뚱한 사람이 다른 나라에 살면서 그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무언가 요청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요청을 안 들어줘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니까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안 들어줘도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인간 세상에 재앙이 벌어지죠. 인간 스스로가 제대로 헤쳐나갈 수가 없고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소위 말해서 죄인의 기도, 제3자의 기도죠. 죄인의 기도,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마음만 깨끗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마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마음만 깨끗해질까요? 그 거꾸로 얘기를 하면 마음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냥 마음이 혼란스럽고 이걸 할지 저걸 할지 갈팡질팡, 또 죄, 음란, 집요함, 폭력과 완악함, 그냥 제가 이런 얘기도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마음만 그렇겠습니까? 그 자기를 둘러싼 주변 환경, 또 자기의 신체, 표정, 그 모든 삶, 그게 다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승낙하시면 마음만 깨끗해집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욕구, 잘못된 욕망은 가라앉고 정리가 되고 정신이 맑아지고 차분하게 맑아지고 또 자기를 둘러싼 주변 환경 또한 가지런히 정리가 되고 정리정돈이 되고 정신과 신체 그리고 심지어 사회적인 관계와 가정의 문제까지도 이렇게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깨끗해지겠습니까?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그 모든 환경에 질서가 잡히게 되고 마음이 정리가 되고 잘못된 욕구와 욕망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주변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차분하게 질서가 잡힌 인생, 질서가 잡혀있는 삶, 이것은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그 사람, 비록 죄인이지만 회개하는 사람,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31절에서
33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은 사실은 그 다윗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그 본질적인 그 약함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이 약하고 연약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동시에 악함이 있습니다. 완악한 그 악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그러니까 약함도 있고 악함도 있습니다. 획 하나 차이죠. 악함, 약함, 획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획 하나 차이. 점 하나, 약함, 악함. 요즘 그 교회에서 말하는 그 많은 추세가 인간이 참 약하다,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이 약해서 그렇다. 죄 지은 사람한테 있지 않습니까? 약해서 그렇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잘못이에요. 왜냐면은 왜 그런지 저는 이해는 돼요. 왜냐면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 목회자들이 이 신도들을 교인들을 향해서 악하다 어쩐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이게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당신이 악하다 이러면 근데 그걸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살짝 바꿔서 순화를 시켜서 참 우리가 약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덮어놓는 거죠. 문제를. 약함이 분명히 있고 악함도 분명히 있어요. 두 개가 다 있어요. 인간한테는. 그러니까 약한 거는 뭡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거는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거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또 분명히 악한 게 있어요. 완악한 게 있어요. 인간한테. 그거 뭡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두 개가 있어야죠. 약한 것에 대해서는 하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고 악한 부분, 완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죠. 하나님 정말 내게 참 죄인이네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놓고 다 이제 기도를 해야겠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깨끗한 마음을 구하고 그죠? 깨끗한 마음. 오늘 다윗이 구했던 것 정한 마음. 그런데 이 정한 마음이 이게 뭡니까? 정한 마음. 깨끗할 정자죠. 깨끗할 정자입니다.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